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옆에만 앉으면 떨려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변에 있으면 설레입니다. 네, 무서워서 떨지 마시고 좋아서 설레이고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우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훈련 이런 시리즈로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내의 내용들을 깊이 상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어떻게 택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바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조금 더 견고하게 갖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 가지 은사나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지는 것 같고 바뀌어지는 것 같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주권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여져 가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주 거의 완벽한 그런 모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 너무나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다윗을 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사무엘하 12장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다윗의 평생에 우리가 절대 빼뜨릴 수 없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화 주제로도 나와가지고 영화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 다윗의 인생을 뭐 본문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윗의 인생 전반을 좀 보는 거거든요. 이 보는 걸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그리고 왜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겁니다.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에 수치와 모욕의 기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 이 다윗의 인생을 잘 돌이켜보시면 그의 인생은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던 수치와 모욕의 일들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수치와 모욕의 기간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형제들이 왜 군대 가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 군대에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 자유도 없고
자기라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지금이야 뭐 인권도 많이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막 구타하고 때리고 그냥 군에 가면요, 이 군인은 나라의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재밌는 이야기처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군견하고 군인이 실종되면 군견부터 찾습니다. 예. 군대의 자산으로 가치로 봤을 때 군견이 군인보다 훨씬 높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대우를 받아요. 집에서는 그런 대우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엄마가 맛있는 소갈비 찜을 해가지고 해피 불러갖고 해피만 주고, 그죠? 너는 가서 물 말아 먹어 막 이러면 굉장히 우리 섭섭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처우와 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수치와 모욕의 기간을 겪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왜 군대는 견디고 버티느냐? 끝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맨날 며칠 나는 제대한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그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장구하고 오래된 시간에 그 고난과 고통, 수치와 모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엘리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내를 막 나무라고 야단을 칩니다. 야단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이 싸움을 걸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할 때 다윗이 싸운 사람에게 모조요 막 다닌 거예요. 그 다니는 걸 보면서 엘리압 큰형이 불러가지고 얘기가 뭐냐면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 양 어디다 두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난리를 피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전쟁 구경하는 그 완악함이 네 안에 가득 찬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집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툴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혼낼 때도 있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집 안에서 부모님이 나를 혼내거나 나에게 꾸중을 할 때는 그냥 덜 창피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본당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막 나무라고 소리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그 민망함이 다윗의 인생에 첫 출발의 걸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형하고 안 싸웁니다. 왜요? 그의 사명은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았어요? 골리앗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은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모욕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은 못 견디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요, 이런 인생을 삽니다. 내가 조금 괴롭고 불편하고 내가 어려운 일은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들은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는요 너무 잘 참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수치와 모욕하는 거 못 참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 못 참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놀리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홀대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린 벌써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분노가 용솟음을 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진짜 자기가 분노해야 되고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않아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해안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뒤 보니까요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가서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이 다윗에게 분노와 질투심을 느꼈어요. 천천히요 만만히 이 노래 듣고. 그래가지고 그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명색이 그래도 왕인데 잘하고 있는 신하를 죽이는 건 자기의 명예에도 금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략을 짰냐면 내 맏딸하고 너 결혼시켜줄게. 대신에 네가 홀레 답례품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200개를 갖고 와라. 이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혼사품을 요구를 해요. 다윗인데 그걸 해냈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맏딸이랑 결혼할 시기가 됐어요. 약속한 날짜. 예, 우리도 있죠. 5월 28일 있잖아요. 예, 5월 28일 날 우리 명성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결혼식을 해요. 근데 그때 딱 가가지고 우리 이장로님과
김 권사님이 우리는 희원이 용성에게 주기로 했다고. 27일 날. 예.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와, 그럼 이제 막 명성 이제 눈이 떠지겠죠, 그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눈이 떠지겠죠.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의도적으로. 다윗의 분노와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모욕스럽고 그러한 일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왕에게 막 분노하고 붕괴해서 나 죽여 차라리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아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정말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 정말 예뻤는데, 내가 잘생겼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사울은 쓰고 버릴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용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그의 인생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아를 높이고 자신을 찾을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고 그의 인생에 진짜 어려움과 참을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데 그걸 참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걸 못 견뎌요. 하나님이 계속 다윗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울이 왕인데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고 사울의 오직 첫 번째 유일한 미션이 뭐냐? 그는 다윗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다윗 잡으러 맨날 다닙니다. 나라의 경비, 국경, 치안 이런 게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될 수가 없죠. 왕이 정신이 팔려 있는데 다른데.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자기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줘요.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에돔 족속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치안의 역할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갖고 오랫동안 지켜주다가 이제 양털 깎을 때가 이제 그동안 지켜주었던 것들 때문에 많은 풍족한 수확물을 거두는 때가 됐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어떻게 몰라요? 온 나라가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온 나라가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 될까 다 그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기였다고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를 희롱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참 많던데 도망간 노예들이 참 많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 식솔들을 위해 마련한 이 떡과 고기를 그에게 줘? 미쳤어? 차라리 버리고 말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이거 듣고 열받아갖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 다 죽을 거라고. 칼을 뽑아서 절반은 나발의 재산 옆에 있고 절반은 나발 죽이러 막 가요. 근데 이걸 누가 막아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은 이름이 뜻이 바보거든요. 예, 바보. 진짜 이름 뜻 그러니까 나발 불지 마.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일맥상통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히브리어고 이건 한국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나발이라는 뜻은 바보예요. 바보. 이 바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 밑에서 있다 하인이 부인 자기 안주인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우리 주인 너무했다고. 다윗이 우리 어떻게 지켜줬는지 불만과에 대해서 불성하게 대해서 우리 지켜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우리 죽겠다 싶어갖고 급히 막 떡 200송이 하고 막 자가용에 싣고 막 가요. 나귀 타고 달려라고 막 갖고 막 얘기한다.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는데 네 손에 나발의 피를 묻히면 너 왕되는데 지장이 있어. 내용은 그거 요약하면. 그랬더니요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칼을 거두어요. 여러분 그 참 남자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에게 그동안 이 상황을 보시면 다윗에게 딸려 있는 식솔이 600명이에요. 600명 앞에서 내가 쟤 죽인다.
내가 절대 참지 않아. 그 600명 앞에서 그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죠? 모욕을 칼을 뽑아갖고 죽여버리겠다고 나갔는데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지금 여자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너를 위해 하지마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칼을 꼽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리더가 된 사람이 뭘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정말로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조언이 맞으니까 그 600명 앞에서 칼을 다시 꼽는 거는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못 먹어도 고, 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이러면서 일을 집행하고 강행했으면 강행했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멈춘다는 건 뭐냐면 그에게 당한 수치와 모욕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나발이 한.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 다윗은 저런 욕을 얻어먹어도 가만히 있네. 야, 나발이 뭐가 무서워도 가만히 있어.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겠죠. 쑥떡쑥떡.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감내해내는 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한 말이 맞았어요. 그가 얘기했을 때 맞다. 나 왕 될 사람이지. 내가 왕 될 사람인데 나발의 피를 묻혀서 괜히 동족을 죽였느니 뭐니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정확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제시가 주어지니까 자기의 사적 감정과 자기의 모욕과 수치를 누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자기의 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욕을 못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면력을 못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거는 우리 약점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 보잘것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보잘것 없는 것들이에요. 뭐 아무리 돈이 중요한들, 뭐 차가 중요한들, 여러분의 옷이 중요한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들 천국보다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비전을 위한 자기의 내려놓음, 자기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 이걸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걸 버리고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가져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거를 강자가 됐든 자발이 됐든 놓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걸 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의 상황이냐면요, 이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그 400명으로 출발한 다윗 공동체가 600명이 되는데 이들이 시글락으로 같이 망명을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따르는 리더가 있는데 이 따르는 리더가 이 너무 나라에서 괴롭혀가지고 막 나라에 군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나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해서 다 같이 간 거예요. 다 같이. 이거 나는 못 따라간다.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 다 갔다가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본거지가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털립니다. 빈집털이를 당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녀자들이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니까 돌아왔는데 막 집이 다 불타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화가 나니까 다윗 저 새끼 돌로 쳐 죽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이에요. 다 이들은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 같은, 자기의 모든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맡겼고 생명조차 맡긴 사람들이에요. 나라에 추격을 당하면서도. 근데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도 보면요, 돌에 쳐 죽이는 건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었다고요. 그 죽음 자체가.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뭐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니들 그럴 수 있어. 너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알지? 너 그때 구렁텅이에 빠져있을 때 내가 건져줬지? 너 사울에게 잡힐 뻔할 때 내가 나를 돌보자고 너 구했지? 그럼 막 상처 보여줘서 이거 몇 년도에 뭐 하다가 죽은 거, 영화 보셨잖아요. 이정재. 그죠? 벗어놓고 이거 어디서 뭐 하다가 총 맞은 자고 막 보여주면서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억울함을 못 참고. 다윗이 뭐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 수치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거를 사람들하고 해결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뭐 했느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우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도 가끔씩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친했던 사람들,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이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정말 나에게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요구하시면서 너 나하고 독대하자. 왜냐? 이때가 다윗의 이 일생의 여정 가운데 이 밧세바의 범죄만큼 그 영적인 깊은 구렁텅이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기도를 못해서 27개월 동안 기도 안 했어요. 이 장면 속에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그 수치와 모욕 속에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상황에 매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의 때를 견디게 함으로써 그가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갖춰지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훈련시켜 가셨어요. 저는 우리 빛가서금의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내 뜻과 내 감정대로 풀지 마시고 이 수치와 모욕을 못 견디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계획을 철저하게 박살내시는 분이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3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래서 북방에 이 나라를 분이엘의 나라를 두고 근거지를 두고 북방의 원래 정통 정부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역에 가서 지방 정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딱 얘기하면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 대역 반역을 이렇게 반역 역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2년 동안의 전쟁 끝에 다윗의 나라가 이기게 돼요. 근데 이기게 됐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과 이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파별로 완전히 갈려 있는 거예요. 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눠서 싸우듯이 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낸 계략이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 원래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미갈이 도망치게 해주고 미갈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갔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동안의 유랑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 이제 왕이 돼서 이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이 이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그 방법을 취하기 위해 미갈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해서 잘 살고 있는 남편이랑 뛰어가고 이 미갈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누가 다윗을 조롱하죠? 이 미갈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이 미갈을 통해 통합을 이루려고 그가 자기의 계략을 짰는데 그의 계략 속에 이 미갈과 다윗의 그 연합을 통해 자녀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진짜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말 했다고 이 여자가 동침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는 그러한 그 두 가문이 뭔가 연합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요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택하여서 사람이 세운 가문과 하나님이 세운 인본과 신본의 가문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의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이 가문이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철저히 갈라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인본적 생각으로 통합을 이루기에 이걸 하는데 하나님 그걸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윗의 계획을 박살내셨어요.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방에 이 북쪽에 있었던 이스보셋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싸웠다 그랬죠. 이 싸우는 중에 이 이스보셋의 정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정부에 싸움 잘하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조카들이에요. 다윗의 조카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와 아사헬이에요. 근데 그중에 아사헬은 달리기가 되게 빠른 애예요. 그래갖고 이 아브넬이 전쟁에 지고 막 도망가는데 아사헬이 굳이 쫓아가갖고 이 아브넬 죽이겠다니까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야 따라오지 마. 너 죽어. 따라오면 내가 너 죽이면 니네 형제들 볼 면목이 없으니까 제발 따라오지 마. 근데 걔도 따라와요. 결국 죽여요. 그런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아브넬이 투항을 합니다. 다윗 정부에.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좋았냐면 여전히 싸움, 그러니까 이 가문 간의 그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의 어떤 정치적인 연합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방책을 썼냐면 이 아브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 군대 장관 시켜줄게. 우리나라 군대 장관 시켜줄게. 그랬더니요 요압이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막 다윗이 막 이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온갖 저주를 막 내뱉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이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인본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했던 모든 문제들을 그 시도를 하나님 다 박살내버리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서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묘책을 내가지고 그 묘책을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생각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걸 막을 때가 있다는 막을 때가. 그 막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교인들에게 이게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떤 선포를 했냐면 교회에게 돈을 빌려줘라. 그럼 교회가 그 돈을 갚아줄게. 대신에 헌신은 어떤 헌신을 원하냐면 이게 빌려주면 이자는 각자 내라. 교회는 원금만 갚을게. 그래갖고요 실제로 돈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 모였던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도 이제 하늘문하고 관계가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하늘문에서 중지 사인이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방법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과 성도의 헌신으로 짓고 싶어 하시지 빚내서 짓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돈 다시 다 돌릴 테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래 놀라운 사실을 벌였어요.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거 다 헌금이라고. 우리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를 빚 없이 지어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우리 인본적인 생각 제가 볼 때 야 이거 진짜 굿 아이디어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게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수고가 이 교회 안에 담기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돌아감이 있어요. 잔머리가. 근데 그 잔머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닐 때는요. 저만큼 죄짓기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도와달라고. 쓸데없는 잔머리가 성경만 보는 머리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저희 아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외에 그 어떤 일을 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 뭐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지도 싫대요. 그냥 무조건 성경만 보래요. 그리고 더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청교구로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정말 여기 이 안에 계신 분들도요 타고나기를 아주 스마트하고 재주가 많게 태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상황만 보면 그 상황이 파악이 막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다분한 거예요. 아예 멍청하면 모르면 더 편해요.
뭐 그냥 봐도 모르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기 뭐야 다단계에 끌려갔거든요. 다단계 끌려가면 보통 세뇌에서 나오면 이상해지는 애들이. 근데 얘는요 3일 만에 풀어줬어요. 다단계에서. 이유가 뭐냐?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가라고. 예.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 계속 질문하는데 설명을 하다 못해갖고 아우 너는 안 어울린다고 가라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요 이 세상께 빠삭하고 뭔가 잘 알아갖고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거보다 좋은 은사가 없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위험한 은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만을 고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9절부터 11절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장면도 어떠냐면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군대 장관으로서 이 압살롬의 전투를 통해 다 패했는데 그 전 상황은 어떠냐면요. 다윗은 자기의 그 몇몇 측근들 말고는요.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돌아갔어요. 전국이. 심지어는 유다 지파가 다윗의 정치적 근거지였거든요. 그의 배경이었는데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반란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 그 기운 거죠. 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여론이 완전 기운 거죠.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이 전쟁을 이겨서 쿠데타를 진압을 했습니다. 아들의 쿠데타를. 아들은 죽었고 모든 게 다 진압이 되었는데 나라를 통합하는 문제가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사에게 너 군대 장관 시켜줄게. 이거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여요? 요압이 갖다 푹 찔러 또 죽인 거예요. 여기는 분명해요.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어려워질까 봐 이 아마사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인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계획이 다 무너지게 했어요. 다 박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면 망하는 교회.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하면 망하는 인생.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저와 저희 동생이 누워 있으면 항상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새벽 기도 때 이제 겨울 같은 데 갔다 오시면 손이 찬 손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머리에 닿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어느 날은 동생을 먼저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오빠인데 나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차마 깬 척을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저는 괴몬가? 막 이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똑같이 생겨갖고 그걸 우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요 무너져 있고 자녀들이 영적이지 않아도 그 자녀의 잘 되는 인생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고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때로는 내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을 추구할 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게 진짜 복일 수 있다니까요. 그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기도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진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성도 저주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망해야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아닌 게 잘 되면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아닌 게 잘 되면 안 돌아와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일반 저희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이 주의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헌금 목도 이렇게 써서 내셨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진짜 부모? 영적인 부모 아니에요 그게? 저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이 그 기도의 올바름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뜻대 그러니까 인본을 썼을 때 자기 뜻 안 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것들을 깨는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그에게 맞는 죄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 내용을 볼게요.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시험 속에서 뭘 받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 다윗이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만 신앙 빼고 정치로만 생각하면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구 줄에 서야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전국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니까요. 이 돌아간 상황 속에 지금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다윗을 택하고 그 편에 서요 목숨을 던진 거예요. 나중에 잡히면 다 죽어요. 그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한 자들에게는 복이 임한다니까요. 복이. 그 복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의 계획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쳤어요.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지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선별하신 거예요. 선별. 여러분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영광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데 시간은 없지만 제가 짧게만 다룰게요. 죄에 대한 훈련이에요. 죄에 대한 훈련. 오늘 이거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이거 완벽한 완전 범죄예요. 들키지 않을. 그죠? 들키지 않을 완전 범죄.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술이 담겨져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딱 한마디의 코멘트예요. 이 전까지는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설명, 사건의 진행,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주고 하나님이 딱 그거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 행위가 다윗의 행위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다윗에게 죄에 대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걸 본문 이후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아시죠? 그 비유를 얘기하신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바리새인이었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 뭐라 그래요? 어떤 놈인지 죽여버리겠다. 내가 절대로 그 놈 사람께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딱 한마디예요. 그거 너야. 그거 너야. 그냥 바리새인은요. 뭐에 화나냐면요. 자기가 약한 거에 화를 내요. 자기가 약한 부분이 누군가에 막 드러나고 있으면 막 화가 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아이에게 너무 화가 날 때면 고집 부릴 때. 근데 그 고집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지난번에 들으셨죠? 저희 어머니가 6남매 중에 외할머니가 때리면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맞는 자식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한 번은 막 때리시다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왜 맞았는지 이제 알겠다고. 네. 저는 잘못된 생각이 안 되면 그냥 서서 맞아요. 그냥 매를 견뎌요. 버티고.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아무리 폭력적인 선생님이 저를 때려도 저는 울지도 않고 절대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매를 맞아요. 야구를 하고. 네. 그게 저예요. 근데 여러분 찬수가 그럼요 뭐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와, 얘 어떡하지? 고집 부릴 때가 있거든요. 굳이 막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진짜. 똑같은 걸 사줘도 안 된대요. 그걸 갖고 와야 된대요. 집 앞 아침에 교회 막 오고 있는데 장난감 부품 하나 안 갖고 왔대요. 차 돌리래요. 미칩니다 진짜. 그냥 이따가 가자. 나중에 해줄게. 뭘 사줄게. 안 돼요. 그걸 갖고 오란 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돌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때 여러분 막 화가 나는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더라니까요. 그게 고집 부리면 꺾이지 않는. 다윗이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를 저지르고 사람 보니까 막 분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럼 어머님이 엄마나 아버지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면 우리 엄마가 나처럼 이랬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안 그래도 우리 기쁨 집사한테 제가 너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럼 자기 둘째 셋째 없대요. 자기 닮은 아들이었어요. 자기 너무 엄마 속을 썩여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미. 예. 이미 자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죠? 노래 가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아들 나오면은 자기 같은 아들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 죽여버리겠다 얘기하니까요. 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 원래 누가 하려고 그랬던 짓이냐면 사울이 하려던 짓이었잖아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갖고 다윗 죽이려고 그랬었죠.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죄를 지면서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너 봐. 그걸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었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누가 그런 악을 행하고 있어? 죽여버려! 라고 얘기했던 그의 손가락이 자신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그 현장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것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전까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가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 언약은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를 나중에 보다 보시면요 열왕기상하에는 두 언약이 평행선을 그리고 쭉 그려가요. 뭐냐면 모세 언약이 쭉 그렸는데 모세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너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어 이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죽어. 이게 율법이어서 그 언약이 쭉 흘러요. 그래서 이 율법의 언약으로 왕들을 판단합니다. 그가 하나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그게 모세 언약이 흘러가요. 근데 그 밑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 언약이 흘러요. 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다 망할지만 했어요. 다 망할지만. 그런데 그 망할 짓을 한 인간들을 끝까지 죽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어가지고 복음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출발 효시가 뭐냐? 다윗 언약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에 대한 훈련으로서 그가 죄악을 저지를 때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이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압살롬의 막 이런 다 겪게 되거든요. 그 겪고 난 이후에 그가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그 예배법을요 다 재정비합니다.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예배법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요 뭐 반차를 따라 뭐 하는 거 이런 모든 성전 안의 법들을요 그가 다 제정하고요 성전 쓸 물건 다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인생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를 인생 가운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고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지를 알려주십니다. 피부로 느끼게 하세요.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뭐냐 이렇게 밧세바와 처음으로 얻은 아이를 하나님 죽여버리셨어요. 아주 성경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죄가를 받고 있다, 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 사망이에요. 우리 죄의 대가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이 복음이 무엇이고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죄의 대가가 어떤지를 철저하게 드러내셨어요. 그의 자녀에게 뭘 주셨어요? 죽음을 주신 거예요. 뒤에 볼게요. 사무엘하 13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요 그 인생 가운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저지르고 나니까 그의 자녀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배다른 아이인데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가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그게 이게 이성 간의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잠자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이것 때문에 상사병이 나니까 그의 악한 친구가 방법을 알려줘갖고 그걸 겁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그런 그 성적인 요구를 받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에 얘기해서 정식으로 결혼하고 관계를 갖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강간한 이후에 그 여자를 멀리해 버립니다. 그냥 보지도 않아요. 미워해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막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누구예요? 오빠 압살롬이 자기 형이에요. 암논을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그의 범죄의 그 씨앗이 가문에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안 읽었지만 우리 10번에 보시면 그 지문 뒷부분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보세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와,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렇게 쫓겨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쫓겨가는 인생이. 네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고 너 정말 괴로운 일을 살 거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보면요. 막 시므이가 막 저주해요. 막 다윗을. 가찮은 것들이 막 저주하고 막 그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걸 볼게요. 14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기는 숨어서 했던 일을요. 하나님 너 백주 대낮에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뺏겨서 네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한 나단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범죄가 다 이 고리고리 되고 다 연결되고 이 죄의 대가로 그 다윗의 인생에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바닥의 바닥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들이 죽어요. 또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러면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났냐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주고 도망갔을 때 아버지가 찾질 않아요. 오지도 못해요. 근데 그 다윗이 이 압살롬 되게 사랑했어요. 그걸 이제 알았던 요압이 계략을 써갖고 불러왔어요. 불러오면 화해하고 그랬으면 좀 대화도 나누고 케어를 했어야 되는데 와갖고 껴안고 울고 입 맞추고 그러고 집에 보내고 2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압살롬이 열받은 거예요. 이러려면 부르지 말지. 차라리 날 죽이든지. 이게 뭐야. 그 막 분노를 품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그 냉정함 때문에 자기의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그가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하들한테 부탁까지 합니다. 근데 요압이 또 그걸 죽여요. 그걸 듣고 이 다윗이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누구 때문이요? 자기 때문에 그런 다 아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그 뒤에도 계속 범죄를 해요. 근데 그 범죄를 통해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에 다시는 죄를 지을지 않을 그의 구원을 그에게도 허락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만한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죄로 인한 징계로 맞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은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다윗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한 가지의 죄에 대한 훈련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죄를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다윗의 인생에 죄를 다 없애 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죄로부터 분리된 자들로,
그 과정을 위해 모욕과 수치, 죄에 대한 죄 때문에 나타나는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들, 진짜 심각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다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복받은 인생이라니까요. 왜요? 내가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건진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을요 다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 속에 나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울 그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모든 단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감사함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안 보이니까. 저는 오늘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열왕기상 15장 5절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이거 한 가지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우리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죄를 지었더라. 지금 이게 우리 현재 성교표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강도 있는 훈련을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강도 있는 훈련을 통하여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거 외에는 정말 그것 딱 외에는 여지껏 지었던 죄 외에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칭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